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거룩한 주일,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겠습니까?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은 나중에 바벨론 땅의 총리까지 됩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된 것이다. 과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총리가 나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성경은 오늘 그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비결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11절 말씀 그리고 19절 말씀을 연이어 보시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19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아멘. 성경은 연거푸 다니엘에 대해서 그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큰 은총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큰 은총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사람이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간증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의 믿음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그의 은혜 체험, 말씀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1차 바벨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붙들려 온 사람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오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경험한 것이 중요하겠죠. 그가 무엇을 경험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까요?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경험했던 것은 은혜 체험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요시야 왕은 신앙개혁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은 2가지 큰 특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산당과 우상을 다 없애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두 번째,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개혁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낸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나라를 신앙개혁해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바꾸는 말씀 중심의 신앙개혁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큰 은총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삶에서 우상을 싹 치워버리는 신앙의 개혁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아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치워버리고 말씀을 붙들고 오직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청소년 시절까지 경험한 것이 산당과 우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온전히 예배가 회복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의 처음 있는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다니엘은 경험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온 것입니다. 그 은혜의 체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 어려운 중에서도 다니엘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한 은혜의 체험이 결코 헛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체험이 내일 우리가 만날 고난, 미래에 당하게 될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영혼의 든든한 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꼭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는 믿음의 산 증인이 되고 영적 체험이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험했던 은혜의 체험과 부흥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고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왕을 섬기는 신하를 뽑는데 자기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놀랍게도 유다에서 포로로 붙잡아온 젊은이들 중에 쓸만한 사람 몇 명을 골라서 느부갓네살 왕을 가까이에서 섬길 신하를 삼았습니다. 되게 이상한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나라는 크고 사람은 많아졌지만 정말 쓸만한 사람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심판을 받을 큰 음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받아 멸망할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성경은 큰 음녀라 말하고 그리고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토가 막 광대해지고 나라가 힘이 세질 때 자연스럽게 흥청망청하고 나라의 문화나 사회의 시류가 정말로 퇴폐적이고 음란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 없다는 말처럼 사람은 그렇게 많지만 오히려 이런 음란한 문화, 퇴폐적인 큰 바벨론 안에서 쓸만한 사람 찾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포로 중에서 왕을 섬길 만한 젊은 괜찮은 청년들을 바벨론 사람들은 택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될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해치고 넘어가야 될 걸림돌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왜 뜻을 정하고 이렇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겠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먹고 마시는 것들을 지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코셔법이라고 해요. 왕의 진미가 얼마나 맛이 있고 얼마나 최고급 재료로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맞지 않는다면 나는 뜻을 정하여 먹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을 한 겁니다. 포도주는 왜 먹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나는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왔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을 드리겠노라.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인생,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 다니엘은 스스로가 나실인처럼 살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포도주 대신에 맹물을 마시겠다. 이렇게 그는 결단하고 뜻을 정한 것이에요. 다니엘은 얼마든지 바벨론 땅에서 타협을 하고 현실을 수용해서 적당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고 그냥 그가 대충 타협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의 큰 은총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큰 은총은 말씀을 따라서 살며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의 삶을 드린 인생, 맡긴 성도의 삶에 임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가 중단 없는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 기도를 드린 시점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것이 결정된 때였습니다. 바벨론의 왕궁에서 일하는 다니엘입니다. 왜 이것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중단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결심합니다. 그는 때때로 금식을 결심하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다니엘은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중단 없는 기도,
때를 따라서는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는 부르짖어 간구하며 중단 없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큰 은총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최고급 스포츠카는 1초에 한 50m쯤 나간다고 합니다. 소리는 1초에 320m를 나갑니다. 전속력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는 1초만 해도 거의 1km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빛과 전파는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나갑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러나 무엇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스포츠카도 소리도 비행기도 빛과 전파도 아닙니다. 가장 빠르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의 보좌에 온전히 닿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5월 첫 번째 목요일 날을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국가 기도의 날. 우리도 이런 국가 기도의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3월 15일 날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미국 사람들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올해는 국가 기도의 날을 일찍 당겨서 조기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국가 기도에 미국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많은 한인 교회들이 동참해서 같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미국 사람들 성공적으로 이 코로나를 극복할 것이고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중단 없는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다니엘의 평생에 그는 하나님과의 대화 통로가 막힌 적이 없었어요. 중단 없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능력을 받을 수 있었고, 중단 없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말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단 없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늘 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저 여러분의 삶에 중단 없는 기도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니엘의 친밀한 교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강건케 해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니엘은 강건함을 얻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더러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큰 은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주시고 그를 강건하게 해주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과 너무나 가깝게 교제하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느냐, 얼마나 친밀했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불법을 행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과 생명이 끊어지는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영적 특징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고 하나님과 너무나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가까웠다는 것이 이들의 영적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사람에게나 큰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큰 은총을 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다니엘이 큰 은총을 입은 비결도, 그가 인생에서 강건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과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친밀하게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면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걱정이 들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사자굴까지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가 겪은 고난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그는 시험을 만났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없다면 시험을 만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증개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지람을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당당하게 하나님 시험을 지나가고 혹시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의 때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큰 은총을 내려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살려는 성도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뜻을 정하여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며 살려고 애쓰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 중단 없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에게 이 시대에도 큰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게 늘 주님과의 대화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10월 달을 보내고 다가오는 11월 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다가오는 새로운 한 달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큰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물을 구별해 드린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며 귀한 성도들의 손길마다 큰 은총을 더해 주셔서 저들의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주의 백성들을 파송하오니 전능하신 주님께서 큰 은총을 날마다 더해 주셔서 승리하고 또 이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큰 은총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